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교시는 예레미야 34장부터 52장까지인데요. 전 시간에 30장부터 내용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30장부터 52장까지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우리 30장 펴주시고요. 성경책 예레미야 30장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뒤에까지 또 어떤 뼈대를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9원까지 했어요. 한번 뒤를 보면, 그러면 이제 뒤에 4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구원 약속 이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즉 45장까지는 이제 함락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함락된 이후에 이방 심판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남유다가 멸망되는지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34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45장까지 내용 안에 나와 있다. 여러분 만약에 파란색이나 뭐 있으면 박스를 한번 쳐보시는데요, 34장부터 45장을 박스에서 보세요. 34장부터 45장까지 34장부터 45장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여기는 예루살렘에 대한 함락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예루살렘의 함락. 그런데 함락되는 내용 중에 뭐가 내용이 나오냐면요, 39장을 주황색으로 한번 박스를 쳐줄게요. 39장을 보면 39장이 함락되는 장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39장에서 함락되는 장이 나온다. 그럼 39장 뒤에는 뭘까요? 45장까지 뒤에는, 그렇죠, 함락된 이후에 일어나는 남은 유다 백성들 중에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쭉 사건들이 나와요.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46장부터 51장까지 한번 우리 녹색을 잡아주시고요. 녹색으로 46장부터 몇 장까지요? 51장까지 박스를 쳐주세요. 46장부터 51장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여기는 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그리고 주황색을 잡으시고 마지막 52장을 또 박스를 쳐주세요. 52장을 박스를 주세요. 여기에도 뭐가 나온다?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중에 함락되는 장수 두 군데를 잡으라고 하면 어디 나와요? 39장과 52장 두 군데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 함락되는 두 군데 내용의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함락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내용이 나오는 반면에 마지막 함락되는 것은 정리를 해줘요. 즉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는데 한 번에 잡혀가는 게 아니었어요. 세 번의 침략을 통해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침략 때 포로로 몇 명이 잡혀갔으며, 두 번째 침략 때 포로로 몇 명이 잡혀갔으며, 세 번째 포로 침략 때 몇 명이 포로 잡혀갔는지, 그거를 세부적인 내용들이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3차 침략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런 함락되는 자세한 내용들이 마지막 장에 나온다. 네. 이 정도 알고 내용 들어가면 되겠어요. 30장 구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0장 구원 약속, 어떤 구원이냐? 3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거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너희가 포로 잡혀가는 게 너희들의 인생 끝이 아니야. 어떻게? 70년 이후에 다시 너희를 돌이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다시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주게 되죠.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31장으로 넘어가면 31장에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 있는데요. 31절 볼게요.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죠. 이제 새 언약, 앞전에 있던 언약이 있었는데 이제 유다가 멸망했다가 다시 포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또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뭐하여?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된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무엇이 된다?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해도 이제 뭐예요? 새롭게 쓴 언약인데 예전 언약과 내용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늘 똑같아요. 근데 그거 한번 파해졌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다시 깨진 언약을 다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예전에 세웠던 언약의 다시 파해진 것이 다시 세워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니까 예전에 줬던 율법 말고 또 다른 율법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주셔서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마음에 둬야 된다고요?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다. 이제 그럼 알겠네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다.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32장으로 갈게요. 32장에 보시면 1, 2,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에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 때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는데 그때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어떻게 됐다? 갇혔으니. 아이고. 예,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이만큼 지금 예레미야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그가 예언을 했는지는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3장으로 가시면요. 33장에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 2, 3절 한번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는데 뭐라고 임할까요? 2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뭐한다?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뭐한다? 응답한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지 않고 계속 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34장으로 갈게요. 34장에 가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이제 3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라고 함락되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볼까요? 34장에 시드기야 왕 때라는 게 나와요. 3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뭐할 때? 칠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쭉 어떤 내용인지는 읽어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도 한번 볼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이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악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되죠. 이게 좀 마음 아픈 일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35장으로 갈게요. 35장에는 뭐라고 말하면 레갑 사람들의 족속을 말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쭉 레갑 족속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쭉 설명해 준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 선조가 말한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니, 이 레갑의 아들들, 이 사람들도 후손들도 선조들의 말도 따르는데 너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의 말씀도 따르지 아니하냐, 이 말인 거예요. 사람의 말도 따르는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느냐. 어떻게 신의 말을 더 듣지 않냐는 거죠. 이 레갑 족속 봐라. 조상의 말도 따르는데 너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을 왜 듣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용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36장으로 갈게요. 36장 보니까 이 왕이 참 악해요. 그래서 어떻게 왕이 악하냐면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일어난 거예요. 뭐냐?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뭐했다?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것을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으니까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악함이 나타났다. 37장 볼게요. 계속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인이 느껴지죠. 37장에 보면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어요.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16, 17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괴롭고 힘들겠어요.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 왔어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에게 대답하되 있나이다. 그래, 그럼 무슨 말 들었느냐 하고 묻죠. 그러자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뭐한다? 넘겨지리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인 거예요. 왜? 이들이 너무 악을 행하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바벨론 왕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들은 이 시드기야 왕은 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또 나겠죠.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이 진리의 말이 화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은 없으면서 바벨론의 왕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또 예레미야가 힘듦을 겪겠어요? 평탄하겠어요? 그렇죠. 또 힘듦을 겪겠죠. 이게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힘듦인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요, 하나님을 믿고 선한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선한 길을 걸어가도요, 악한 자들한테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악한 자는 그 악을 행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믿는 선한 자들이 그 악을 반대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하는 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니까 교회는 변질을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면서 예전에 악이 아니었던 게 또는 악이었던 게 서로 막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악이 아니었던 게 어느 날은 악이 되어 있고, 또 악이었던 게 어떤 건 악이 아닌 걸로 되고,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막 가치관이 바뀌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 끝까지 악이고 이건 끝까지 선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거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길을 가도 핍박을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한 길을 갔지만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선지자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계속해 끊임없이 선한 말을 던졌지만 듣기 싫은 자들은 그를 핍박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악을 저질러서 핍박받은 게 아니잖아요. 선한 길을 갔는데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도 결국 돌아오는 건 핍박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우리도 올까 안 할까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죠. 너희가 핍박받은 만큼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너를 위로하노라. 그렇게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고 하나님 또 말씀해 주죠. 자,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 계속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38장으로 갈게요. 38장에 보면은 결국은 예레미야가 또 죽을 뻔했는데 7절에 보니까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었죠. 그래서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왕에게 말해서 예레미야를 다시 살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도움의 손길을 자꾸 줘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살리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에도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너희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할끔 하셨기 때문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바벨론에게 안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줘서 다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너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역하면, 그러면 이 성이 가이따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불사름을 당할 거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을 말해주죠. 이거를 듣고 빨리 깨달으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아,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구나. 하나님이 결국 계획하셨구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결국 그렇게 계획하시고 70년에 돌아오게끔 만드셨구나. 그러고 그냥 따르면 되는 건데 따르지 않으면 더 어려운 일이 찾아오죠. 그래서 39장에 보면 39장 함락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왕이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39장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에워싸고 쳤어요.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함락되거든요.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돼 버렸어요. 이게 3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함락되기만 했느냐? 아니죠. 6,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더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돼요. 6,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했다?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어떻게 했다? 빼게 하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뺐어요. 그리고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더라. 아주 왕의 끝이 매우 비참했어요. 그냥 아까처럼 순복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의 가족이 다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순복을 안 하니까 가족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죽임을 당한 걸 본 상태에서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앞을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본 게 뭐예요? 우리 가족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이게 끊임없이 계속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거겠어요. 그 고통을 계속해서 겪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순종 안 하면 끝은 더 비참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고난은 우리가 달게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는 그 고난 가운데
또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해가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나는 좋다, 하나님은 난 떠나서 살겠다,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 이러면서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끝은 계속해서 더 비참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고난은 그냥 감사하고 감내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잘못한 거라면은 그 잘못을 고난 가운데 잘 감내해서 나의 잘못을 고쳐나가시면 되는 거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능력 붙잡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축복받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선한 거예요. 내 못난 자를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을 줬던,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 나에게 성숙시켜서 고난을 줬던, 결국 그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다 뭐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면서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겸손히 더 엎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정금같이 나아져서 더 멋진 모습으로 더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죠. 이런 교훈을 줘요. 그럼 이제 39장 함락됐어요. 함락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40장부터 4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40장으로 넘어갈게요. 40장 넘어가면 1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이제 바벨론에 사령관이 있었어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옮겨가고 있었어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갔어요.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났어요.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가 임하니라. 예레미야 임했어요. 그래서 이 라마에서 풀려나서 예레미야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또 있었는데 잔존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예레미야는 남아서 살았어요. 그때 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가 남아있는 자들의 지휘관이 돼요. 7절 보니까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그 땅을 맡겼어요.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에게 위임하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총독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정복당했는데 그 정복당한 나라의 밑에서 그냥 이 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휘하는 그러한 속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쨌든 지휘자가 됐어요, 그데라가. 그런데 이거 됐는데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왔어요. 13, 14절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서 사는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이런데 뭐라고 말해주냐, 요하난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해주는데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너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즉 암몬에서 이스마엘을 보내서 그데라를 죽이게끔 하려고 보냈어요. 그것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데라에게 가서 그것을 알려줬어요. 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암몬이 보낸 사람이야. 너 죽이라고 보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 그를 경계해야 돼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데라가 듣고 깨닫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미련하게도 그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믿지 않은 결과가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하게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누가 기뜸을 해서 말을 해주면 조금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너무 내 생각만 탁 하고 그냥 딱 잘라버리지 말고, 그렇게 누군가 말했을 때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조사해보고 했으면 알았을 텐데 그걸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에이 설마 그랬을까? 아니야 하고 안 믿어버렸어요. 나중에 41장으로 넘어갑니다. 1,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이스마엘이 결국 그달에게 갔어요.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2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어떻게 됐다? 칼로 쳐 죽였고 결국 죽임을 당했죠. 그 믿지 않으니까 결국 죽임을 당한 거예요. 칼로 쳐 죽였고 3절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어떤 사람들 유다인과 갈대아 군사들까지 죽였던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까지 죽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바벨론 군사를 죽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들고 일어나겠죠. 그럼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악을 더 키워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도망갔어요. 15절에 보니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산에게 가노라. 암몬 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졌던 그 요하난은 사람들과 지휘관들과 모아서 이들을 죽이려고 쫓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암몬을 도망가 버렸고 17, 18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기맘에 머물렀다. 즉 그 말을 알려줬던 요하난과 그 무리들은 결국은 본인들도 도망가려고 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왜 그랬냐면 갈대아인을 이스마엘이 쳐 죽였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와서 우리 다 죽일 거다, 진멸시킬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남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피하자 해서 그들도 피한 게 애굽으로 가려고 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2장에 가면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애굽으로 갈 건데 가도 되겠느냐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해요. 가지 마라. 애굽에 가면 너희는 죽임 당한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남아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도 믿지 않았어.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남아 있으면 우리도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19절에 한번 볼게요. 42장 19절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뭐하라?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갔어요. 43장으로 갈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어떻다고요? 오만하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오만한 자들인 거예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은 이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을 말한도다.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너가 거짓말을 하는 거지. 너 가지 말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 말하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이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애굽 땅으로 결국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바네스에 이르렀어요. 애굽 땅 다바네스에 이르렀고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렇죠? 결국 이들도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44장으로 넘어갈게요. 44장 넘어가니까 8절에 그들이 애굽에 넘어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벌써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럼 오만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타락해버릴까요? 애굽으로 가서 타락해버려요. 8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으로 그들이 피난해 갔잖아요. 애굽 땅에서 다른 신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어떻게 애굽에 가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이 말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45장으로 넘어가면요. 결국 이제 27절 한번 볼게요. 44장 27절.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시니 이렇게 말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결국 그들에게 무엇을 내려요?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결국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결국 복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무엇으로?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렇죠?
애굽으로 넘어간 자들이 결국 멸절되리라. 이거 딱 듣고 나니까 뭔가 기억이 나는 게 있나요? 앞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거 있었죠. 뭘까요? 환상을 얘기했던 게 있었을 텐데,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 거기서 하나는 좋은 무화과, 하나는 나쁜 무화과 있었다고 했죠.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땅으로 간 포로들,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애굽 땅으로 간 포로들 이랬죠. 그러니까 왜 나쁜 무화과라고 말했는지 이제 알겠죠. 애굽으로 간 자들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게 맞는데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간 자들은 멸망으로 끝나야 된다. 앞에서 예언했던 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45장으로 갈게요. 45장에 가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여호야김 넷째 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말해줘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말씀이 기록한 자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바룩이 모든 말을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 그게 말하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했다. 뭐라고 말했냐? 3절,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지금 바룩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로다. 내가 슬픔을 더하고 있다. 내가 평안을 찾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룩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바룩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불만과 원망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5절에 그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여러분, 이거 들어서 얼마나 뜨끔거렸을까요? 지금 뭐예요? 바룩은 자기가 예레미야를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옆에 있다 보면 뭔가 출세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자인데 진정한 선지자, 참된 선지자 옆에 따라다니면 나도 뭔가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간혹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 나한테 무엇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바라고 열심히 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 탐욕의 욕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룩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바룩은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선지자, 참된 선지자 따라다니면 자기도 뭔가 출세할 줄 알고 뭔가 큰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건 핍박과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생각했으니까 자기의 상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다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오는 것은 화로다. 나에게는 슬픔밖에 없도다.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만 나한테 찾아오는구나.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다 속을 보시니까 바룩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너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럼 뭐라고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라.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게 될 건데,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이걸 말씀입니다. 즉 뭐예요? 내가 많은 사람 재앙을 줄 때 너는 하나님의 참된 길을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만큼은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줄 거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실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룩이 생각한 거랑 다른 거죠. 바룩은 그냥 출세하는 거였어요. 뭔가 하나님 일을 하면 뭔가 잘 되겠지, 그런 생각. 이걸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뭔가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잘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겠지, 나에게 축복을 주고 한 자리 얻게 하겠지.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수많은 질병에서도 다 치유가 되고, 나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이 생겨서 다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다 출세하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십자가의 길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는 꽃밭에만 갈 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 꽃길을 가야 되는데 왜 나는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 거지?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온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참된 진리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왜? 우리가 선한 길을 가는 게 쉽나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말처럼 쉽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거를 진리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 나는 축복받겠지,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 선한 길을 걷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고통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면서 교회를 다 갔으니까 봉헌을 드리고 봉사를 했으니까 복은 복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삶을 간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도 이 바룩의 모습과 같은 적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 십자가의 길은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축복받을 것만, 복받는 것만 생각하고 걸어가지는 않았는가. 그런 자에게 고난의 길이 찾아오면 이런 불평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제가 주님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저한테 왜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당연히 그 말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주님에서 헌신한 게 얼만데, 제가 주님에서 봉헌 드린 게 얼만데 왜 우리 사업이 안 풀립니까? 왜 우리 집안에 힘든 일이 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왜 안 풀립니까? 왜 제 병이 치유가 안 됩니까? 이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이유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믿으면 다른 종교처럼 내가 주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 복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구원받은 은혜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뛰었는데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근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 그러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 안 믿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고 교회를 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감내하면서 가는 게 참된 신앙인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건데, 때로는 그 길이 하나님에게 영광의 길이 또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 영광된 길을 갔지만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나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도 결국 고난의 길이었죠. 다 축복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도 갈 수 있다라는 그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십자가 사건의 구속함을 내가 모르면, 그러면은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늘 쓰러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바룩을 위로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제 46장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함락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다 정리가 된 거 끝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이방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46장에 한번 볼게요. 46장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통해서 선포했어요.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긴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이러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쭉 말해줘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47장으로 갈게요. 47장 1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어디에 대하여?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는 어디 지역이래요? 블레셋 지역.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쭉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8장 갈게요. 48장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것이다. 어디 나라예요? 모압. 모압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의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49장으로 갈게요. 49장 1절에 보니까 어디에 나와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다. 암몬에 대해서 말하죠. 7절로 가니까 7절은 어디에 대한 거예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다. 에돔에 대해 선포하네요. 그리고 23절로 갈게요. 23절에는 어디예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다. 다메섹에 대해서 선포하네요. 2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어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다. 게달과 하솔에 대한 나라의 말씀이네요. 쭉 읽어보시고요. 34절 가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디? 엘람에 대한 곳에 선포다. 나오겠죠. 그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50장으로 갈게요. 50장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 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네요. 그럼 어떤 심판을 하는지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죠. 51장으로 갈게요. 51장으로 가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5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겠다 얘기하죠.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52장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52장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장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함락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볼게요. 52장 1, 2절 볼게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2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했다? 악을 행한지라. 결국 악을 행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서 30절 보면 정리돼서 나와요. 28절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다. 어떻게 나와? 제7년에 그때 한번 침략한 거예요. 1차 침략. 제7년에 유다인이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3023명. 3023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29절 느부갓네살의 몇째 해에 18째 앞에는 7년째 그 다음에 18째 해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2차 또 침략했어요. 사로잡아간 자가 몇 명이다? 832명이다. 처음에가 엄청 많이 잡아갔죠. 3,000명 이상을 잡아갔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잡아갔으니까 그 다음 남은 사람 중에 800명 이상을 또 잡아갔어요. 832명이요. 30절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이제 23년에서 마지막 세 번째 또 침공을 해요. 그때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몇 명이다? 745명이다. 그러니 그 총수가 총 몇 명이다? 4,600명이더라. 엄청난 숫자가 잡혀갔죠. 4,600명이라는 수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3차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됨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걸로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고 끝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약간의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살짝 던졌어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조금 읽어보시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또 어떤 희망의 메시지일까 한번 살짝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 예레미야의 모든 함락이 마지막으로 끝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마지막 함락되는 것을 목격한 그러한 선지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요. 이들이 왜 함락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깨어야 될 것 같아요.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왜 돌이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